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은 액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액처를 번역하여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인 액처는 사도행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함, 다시 말하면 기사와 표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함, 행동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 연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액처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설교하는 부분인데, 이 설교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적용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론이고, 하나는 본론이고, 하나는 결론으로서 적용입니다. 세 부분 다 중요합니다. 서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본론에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도 중요하죠. 이어서 나오는 것은 본론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해석하며 증거하는 것이 본론이죠. 본론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고를 보거나 소문을 들어서 그 맛집을 한 번씩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과 광고를 듣고 갔는데 어떤 맛집은 정말 소문대로구나, 광고대로구나 라고 맛있게 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광고를 듣고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정작 그만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실망합니다. 과대 광고구나, 허위 광고구나 하면서 그 소문이나 광고에 대해서 참 마음이 실망될 때가 있는 거죠. 본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서 아무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한다 할지라도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이 해석하여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위, 광고, 거짓 소문과 비슷한 서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이야기한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과 또 올바른 해석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본론이 끝이 나고 나면 본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은 내가 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결론에 해당하는 적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이 결론으로서 해당하는
적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 부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론으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용은요, 적용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교에 대한 적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설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적용으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사실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의 설교까지 해당하는 것이죠. 내용상 먼저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8절에서 41절까지는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상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도 구분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호칭을 불러요. 16절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호칭을 부르고 26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이 설교가 형식상으로도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적용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38절 첫 부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앞에 부분을 이제 유대인과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설교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데에서 38절에서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사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 은혜가.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무슨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족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사도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시작.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있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죄사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사뿐만 아니라 제가 뭐 깨끗하게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39절 말씀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고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율법은요, 99가지를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한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착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이 칭의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칭의는요, 죄사함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칭의는 그 위에다가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칭의가 의롭자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이루어진 완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가능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평생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한,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주어지는 경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 뼈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자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되었어요. BC 586년에 철저하게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멸망을 유대인들이 당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1장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선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팔을 불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접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을 때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되 우리는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상나팔이 있고 적군이 온다는 나팔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나팔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팔 종류가 있죠. 또 모이라는 나팔 신호가 있죠. 근데 그 나팔수가 아침에 한참 자고 있는데 기상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다른 나팔 불면 이 군인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은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한 나팔을 부르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염되지 않은 복음.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참 복음을 보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이 정말 순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복음이 변질됐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것은 오염된 물이 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전하는 복음 보면 이 복음에 참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헷갈리는 복음, 어렵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되 정확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적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한 후에 중간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의의 사람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게레 하체데크, 의의 사람들이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신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에피에돈, 다시 말하면 거듭거듭 설득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설득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데 이 두 사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거듭거듭 그렇게 설득하며 권면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저런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설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길은요 온갖 가지막 길이에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천국 가는 데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설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누가의 과장법이다. 어떻게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누가의 문학적인 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 학자들은요, 그렇지 않다. 누가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코 누가가 과장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회당 안은 좁지요. 좁아서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회당 안에 모이지만 다 들어가지 못하면 회당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의 길에 있는 큰 광장도 있고 또 극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 반응을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적대적인 반응도 있고 핍박과 박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습니까? 그 무리를 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비시디아 시민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시기를 했다는 시기.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시기는 나보다 남들이 더 뛰어날 때, 나보다 남들이 더 성공할 때,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배경에도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만큼 시기는 악한 감정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도 아벨에 대한 시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하였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이 시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원칙이 뭐예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성경 원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인 헬라인에게로다. 첫째가 뭐라고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누가 모였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모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 항상 원칙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들이 가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 이 이방의 빛은 누군가 하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항상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자, 48절 말씀.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는 겁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티소라는 것인데 특정한 부분으로 분류에 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들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지옥 가는 백성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뭡니까? 다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한 자들만이 믿는다는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던 것이 아닙니다. 다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뭡니까? 많아질 때에 49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49절에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헬라로 보면 홀레스, 모두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하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모두 두루 퍼지니라. 이 비시디 안디옥이 뭡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은 그 남갈라다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복음이 그 지방에 모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50절 말씀,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기부인들. 이 경건한 기부인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시에서 높은 관직을 두고 있는 남편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 그 신의 유력자들, 관리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왜 이들이 선동됩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인정받았지만 이 기독교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가 펴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위치가 어렵게 된다. 이 사회 혼란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니까 그들도 동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 관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마을에서 여행하고 유대 마을로 돌아오기 전에 항상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먼지가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이 땅을 떠나오면서 발의 먼지를 티끌을 떠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관리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발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제 아들에게 병을 12제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오는 능력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만약에 너희가 가는 그 마을에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의 먼지를 털음을 통하여 이고니온으로 떠나지만 그것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52절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충만했다는 것은
한 번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에플레드부터 계속해서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믿음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만 있고 또한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리 살다 보면 그냥 미지근할 때가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복음으로 주는 기쁨과 이 성령 충만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수 믿게 되어지면 기쁨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쁨과 성령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들은 것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구하면서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거나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